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 거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승동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린 교회예요. 백정은 그 시대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냐면 노비보다 못한 존재가 백정입니다. 그렇게 천한 존재의 사람들이 양반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생활한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마부 노예 그 종이죠. 말을 끄는 마부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전도를 해서 함께 믿음 생활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했는데 그 주인보다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저기 전북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마부가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장로를 신학을 해서 다시 그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인데 이 금산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처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귀한 것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26절 끝부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좀 천하게 부른다면 예수쟁이들, 이런 표현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제일 첫 번째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저 이방인 땅 그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정말 그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 그리고 8장 그 이후에 쭉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 더 멀리 가서 다메섹으로 흩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보다 더 먼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까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시 19절 중간을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대 사상이 투철했고 하나님이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과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요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내 고향을 떠나야 되는 것, 신앙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 안 믿기도 살 수 있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 내가 예수 믿는 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믿지.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심되지 않으니까 멀리 떠났는데 안디옥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나먼 지역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안디옥까지 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스라엘 땅의 가이사랴의 도시에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얘기해요. 로마가 있고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인데 이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울이라고는 엄청난 큰 도시 1000만이 사는 도시에 사니까 50만은 적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웬만한 우리나라의 소도시에 가면 2만 3만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50만 명이 사는 도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제가 몇 명이라고 언제 얘기했나요? 2만 명에서 많으면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는 이곳에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너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뭡니까?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너희가 유대주의에 갇혀서 너희들끼리에게만 너희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많이 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최성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런 비슷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우리는 갈망합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99%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놓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극교에서는 듣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상에 찌든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신론에 빠져서 사실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김기성 기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셨는데 태국에 복음이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태국은 어떤 나라냐면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예배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불교의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당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교회 나오다가도 몇 년 지나면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도와준 것이고 부처님 앞에 내가 적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이방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 우상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넬료는 그가 가이사랴 유대인 땅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가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가장 근본적인 그 헌신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거나 세상과 타협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나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가 누구를 파송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들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파송하거나 이전에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파송했느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왜 바나바를 보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소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36절,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레위족, 레이지파, 이스라엘의 레이지파 출신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본래 이름이 아니고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바나바는 별칭이에요. 별칭. 그 사람 별명입니다.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 37절 이야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많은 박해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막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구제할 때 이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36절 다시 보시면 거기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구브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20절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고 이 사람들도 구브로 출신이면 뭔가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도 뭔가 통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아까 레위 지파 출신이라 그랬어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인에다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뭔가 통하는 점이 있으니까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얘기하죠. 다시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자, 11장 24절을 보세요.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여기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나바를 우리가 소개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장로님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렇게는 많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 진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 바나바 영적 성품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4장에서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왜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나바가 뭐를 잘해요?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권위자라는 말을 썼어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으로 누구를 딱 보낸 겁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 자비, 이런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숙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9가지의 성품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찾다가 바나바가 적임자야, 바나바를 보내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23절 한번 가보세요.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 안디옥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바나바가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다가올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올 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고, 여러분 주변에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당신들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 권면이 바로 이 바나바의 권면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 성품이 잘 준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바나바가 권면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시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전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바나바가 와서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더 큰 무리가 다시 돌아온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품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품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성도님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꼭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바나바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역자를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누구입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다소에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7장에도 그러고 9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저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해. 그래서 교회를 박했던 사람,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갔습니까? 다소에 가 있는데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의 사막에 가서 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도들도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뭘로 부르셨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나바가 그 이방인의 처음 만들어진 교회 안디옥에 누군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전도했고요. 두 번째는 바나바가 영적인 성품, 그 사람들을 잘 품고 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을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죠. 바울만큼 사울만큼 이 구원의 이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넘어서 로마서부터 사울이 쓴 편지인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가 됩니까? 자 앞에 보세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앞에는 무리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 뒤에 갑자기 그 무리가 뭘로 바뀌어요?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무리는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리 같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뭐가 됐느냐?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감이 있는 사울을 통해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구했고, 두 번째는 영적 성품이 뛰어났고,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사명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이제 교회에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상조회에 그 사장님이 오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그 장례할 때 도와주셨고, 우리 심광명 집사님 그 장상영 원사님 또 장례할 때 이렇게 해주셨던 분인데, 제가 전에 장례할 때 너무 감사해서 언제 한번 시간 내시면 오시면 식사라도 함께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못 오시다가 마침 전화 오면서 지나가는데 목사님 잠깐 뵈도 되겠느냐,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했던 게, 제가 뭐 수없이 장례도 많이 또 이렇게 집례도 하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장례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입관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신을 하고 관에다가, 그리고 나서 거기다 꽃을 준비한 걸 꽃을 쫙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에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진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 듯한 너무너무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 권사님 그 이제 발인 예배할 때도 제가 이과는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발인 예배할 때도 마지막에 그 찬양을 한 거 이렇게 불러 주시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 가운데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뭐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고 또 상목동 쪽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백화점 이제 서적이 있어서 거기에 그 사장님한테 얼마를 드리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책 사보기 어려운 분들 그냥 사장님이 그냥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를 맡길 테니까 이것 가지고 드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다. 참 사장님 하는 길이 너무나 귀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장의사 하면 이렇게 천한 직업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뭐 이렇게 그 염하고 막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일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장례를 많이 집례하고 했지만은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하나 일들이 마지막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뭐 선교를 하는 일에 돕고 뭐 이런 것도 귀하고 소중한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이 일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때로는 정말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하시는 줄 압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 감동을 받으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례들을 쭉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보십시오. 마지막 인생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제일 약해지잖아요. 열려지고 그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분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한 가족이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영적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또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갔던 분들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